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온 열정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45장 또 이어서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5장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나 주는 나의 큰 사랑 큰 다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목에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목에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같이 149장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이신다. 같이 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제 나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드릴 때 말씀을 은혜받고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인자하시고 내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아버지 시간 주님 주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36주 동안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또 열심히 달려오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다시 한번 우리 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나눔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라보며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얼마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웠는지를 바라보며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며 함께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로 와야 돼. 앞으로 오세요. 책상에 앉으셔야 돼요. 갑자기 공부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자, 드디어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나눔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 아틀란타에 세워주셨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께서 배워두시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분쟁들을 몇 프로 막을 수 있을까요? 몇 프로 막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 전후서만 잘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머리에다 딱 새겨놓으면 몇 퍼센트 막을 수 있을까요? 99.9%. 거의 그렇습니다. 100%라고 뭐 자신할 수는 없고요. 거의 진짜 99.999%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분쟁들을 여러분이 사전에 막을 수 있고요. 때로는 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아마 시험 들었다는 얘기 많이 들 거예요. 이 시험 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도저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되고요. 근데 이 고린도 전후서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또 많은 교회에서 잘 다루고 있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에서 싸운 얘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정말 이 고린도 전후서를 설교를 들으려면 여러분이 언제 들어야 되냐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분쟁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 신앙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뭐 교회에 뭐 직분이 여러분이 뭐가 큰 거는 아니겠지만 다 주를 위해서 하겠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름대로의 교회에 또 일꾼이 돼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일하기 위해서는요 지사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안수지사님 되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권사님, 남자분들은 장로님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믿음이 성숙해 직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직분을 나누는 것은 그만큼 이분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숙했음을 나타내는데요. 우리 나눔교회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눔교회 안수지사님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여러분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수지사님 교육을 여러분이 받는 것처럼 조금 세요. 근데 배워두면 여러분 정말 평생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그때 김성진 목사님이 수요일날 고린도전후서 할 때 정말 제대로 잘 배웠다라고 여러분께서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이 고린도전후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고린도전후서를 오늘부터 여러분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로마서는 이렇게 대략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32주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 36주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이 고린도 전후서는 대략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30주예요. 30주인데 그게 얼만큼 더 갈지는 그때 여러분의 학구열에 따라서 여러분이 학구열이 별로 불타오르지 않으면 그냥 한 2시간 만에라도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학구열이 높을수록 30주를 훨씬 넘을 수 있어요. 학구열을 불태워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여러분 고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여러분은 그냥 한 귀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린도 전서의 이 서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우리 도시를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과연 고린도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일단은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니 고린도가 어디 붙어 있는지 여러분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냥 못 그리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대충 이 근처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께서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뭐 같아요? 그냥 이렇게 봐도 그냥 로마 같죠? 장화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여기 로마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나머지는 목사님 이게 지도 맞아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그래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기가 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조금 자, 예루살렘 쓰니까 대충 뭐 좀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고린도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섬은 아닌데 섬처럼 생겼는데 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조그맣게 이게 간단하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고린도예요. 여기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기가. 요 도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로마가 강대국이었을 때 로마 제국에 4대 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두 번째는 어딜까요? 두 번째는 여기 이집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금의 현재 이집트라고 할 수 있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첫 번째, 로마 제국에서 첫 번째 수도는 로마. 그 다음에 가장 또 활성화되고 큰 도시는 지금의 이집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기. 그 당시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 교회는 네 번째에 속해요. 세 번째로 중요한 도시가 어딜까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찍어보세요. 여기랑 이쪽이 있는데 어딜 것 같아요? 이쪽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아시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소아시아 정도인데요. 로마에서 유럽을 건너서 소아시아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여러분 성경의 책에서도 자주 나오는 도시예요. 바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소아시아로 넘어가는 거기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교통량이라든가 배로 가든지 육지로 가든지 이 모든 것을 거쳐가는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이스탄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로마 아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제3대 로마의 3대로 중요한 도시예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도시가 네 번째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중요한 도시는 어딜까요? 바로 유럽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요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약간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 자, 여기 지역이 어떤 지역에 속할까요?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도 좀 지도가 잘 안 나오죠? 자, 요 위쪽으로 이제 유럽에서 유럽 지역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빌립보 지역. 이게 다섯 번째로 중요한 도시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중요한 도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여섯 번째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 소아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이 아시아 대륙 쪽으로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육로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또 그러니까 로마에서 중요한 도시는 다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도 항상 머물러 있어요. 자, 여기 여섯 번째 중요한 교회. 처음으로 이런 거 해보죠. 안디옥 교회.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지역이에요.
고린도 교회,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예배소를 중심으로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다, 이 소아시아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이제 뭐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고, 로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4대 도시에 속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한 인구가 대략 40만 명, 아주 되게 조그만 섬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40만 명이라는 인구를 가질 만큼 엄청나게 강대국이었어요. 이 고린도에 유명한 게 있어요. 이 고린도가 교회 분쟁 중에서 가장 큰 분쟁 중에 하나가 우상과 음행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 중에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우상과 음행이에요. 우상과 음행이 한꺼번에 짬뽕할 수 있는 엄청난 로마의 그 신전 중에 아주 유명한 여신의 어떻게 보면 본고장이에요. 로마의 여신, 본고장 누굴까요? 로마의 여신, 로마의 아름다운 여신 몰라요? 누구? 지윤이 닮은 비너스. 바로 그리스, 바로 고린도가요 그리스예요. 지금의 현재의 지금 그리스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너스가 우상으로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풍요로워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나름대로 좋은 도시예요. 거기다가 이러한 세계의 가장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비너스의 본고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수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 나눔교회 혹시나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문제없는 교회 없거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봤지만 교회 안에 문제없는 교회는 저도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저희는요 늘마다 행복하고요, 기쁘고요, 소망이 넘치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아프고 괴로워하고 고달파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나눔교회도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나눔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눔교회도 교회의 분쟁과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없다?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문제를 언제 알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예배소로 갔다가, 에베소 교회가 또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문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예요. 3년간 사역을 했어요. 여기는 1년 반. 대부분 1년 6개월 교회 세우고 나서, 사역자 세우고 나서 다른 데로 전도 여행 가고 그러는데, 예배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이 공을 들였던 그러한 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를 편지를 쓴 건 뭐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다시 역으로 이 예배소 쪽으로 갔는데 이 교회 분쟁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나중에는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종이와 볼펜을 나눠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림이 들어왔죠? 이제 우리가 여기 그리스, 지금 한참 구제금융하고 있는 이 그리스라고 생각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눈에 일단은 한 절 한 장씩 가면 여러분이 기억을 잘 못하니까 이거는 매주마다 이제 숙제 여러분에게서 이제 대표로 몇 분이 나와서 막 그려보고 막 그럴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 고린도 전서 16장, 후서가 13장.
후서가 13장, 고린도전서가 16장. 그래서 이 장수, 그 장수에 무슨 문제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그림 하나로 여러분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라 아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림을 여러분에다 집어넣으시고요. 오늘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대표로 두 분이 나와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아시죠? 자, 먼저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 그릴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먼저 요걸 그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려야 될 게 십자가입니다.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받으실 수 있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보혈의 사랑이 없이는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요, 모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함 받을 수 있고요.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는 그럴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인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십자가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요. 왜 그럴까요? 이 참 인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아픔, 고통,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줄이기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배에 그냥 고무를 베고 이렇게 주무시고 풍랑이 만나는데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깊은 잠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요. 피곤하기도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고달픈 인생,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러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를까요? 잘 아실까요? 예수님이 모르는 아픔은 이 땅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고통스러운 형량이 있다면 저는 단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선택한 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십자가 이상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십자가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참 인간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또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란 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중요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상징할 수 있는 보따리,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그려보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반을 접으셔야 돼요. 이렇게 반,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으셔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 반쪽부터. 자, 먼저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고, 십자가 딱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 자, 따라오세요. 자, 한번 그려보세요. 거기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그맣게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반쪽에서 이렇게 크게 그리셔야 돼요. 아직 들어가야 될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반쪽을 크게 써서, 자,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문제 두 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걸 좀 더 길게 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주세요. 자, 두 번째 그림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 십자가 그리고 여기다가도 십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예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자 계집 여자 아시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비너스의 본고장이라서 그런지 여자 문제가 좀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여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 하나 더 그리는데 삼각형. 우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상.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림을, 이게 고린도 전서예요. 요게.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들어갑니다. 고린도 후서인데 리을인데 거꾸로 된 리을.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요. 한번 그려보세요. 거꾸로. 그 다음에 여기는 바르게. 자, 이렇게. 이게 전서고요. 이게 후서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전서고 이게 후서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요번에 30주 동안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배우시게 돼요.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하나하나 그렸는데 한번 요거 보면서 어떤 분은 요 정도면 그냥 한 번에 그냥 탁탁탁 그리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거 한번 그려보세요. 똑같이 딴 데다가 이제는 그렇지. 그러니까 8번 여러분이 오늘 그려보게 될 거예요. 8번. 왜냐하면 제가 2장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4번을 한번 여러분 한 장당 4개씩 그려보게 되죠. 아, 쉽죠잉? 자, 그러면 여러분 잘 그리셨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아주 여러분의 한눈에, 아니야, 머릿속에 한 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 교회는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분쟁이에요. 누구와의 분쟁일까요? 이 분쟁은 누구와의 분쟁일까요? 성도와 성도끼리 분쟁이에요. 성도와 성도끼리 고린도 교회가 그냥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냐면 머리가 너무 똑똑하거든요. 로마에서 가져왔던 지식, 사회적인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무 똑똑해서 일어나는 분쟁들이에요. 박사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뭐 얘기만 하면, 만약에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뭐 있을까요?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지? 라고 얘기하면 다들 박사야. 어떤 사람은 뭐일까? 돼지고기는 육질 그대로 썰어가지고 그냥 소금에 후추해서 구워 먹는 게, 참기름 찍어 먹는 게 정말 재밌어요. 무슨 소리야! 돼지고기는 그거보다 더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고춧가루도 좀 싹싹 넣고, 그냥 고추장 넣고, 손으로, 역시 음식은 손맛이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거기다 야채 넣고 좀 배도 좀 갈아 넣고, 그래서 딱 놓으면 너무 맛있어. 근데 거기 옆에서 똑 튀어나와. 야, 배는 당이 너무 많잖아. 요즘에 우리들 당뇨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배를 집어넣으면 어떡해?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 하나 주제만 딱 주면 너무 똑똑해요. 모르는 게 없어. 다 박사야. 라이센스만 없어서 그렇지 정말 다 박사야.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몰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경험이 많아서. 자기가 경험한 게 진리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는 게임도 안 돼. 어떤 사람이 옆에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해서, 뭐 때문에 힘드냐? 요즘에 잡도 그렇고. 그거를 내 앞에서는 그거는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 내 아픈 거 얘기해볼까? 그러면서 그냥 쭈쭈쭈쭈 얘기해. 옆에서 듣는 사람이 야, 그것도 문제라고 얘기하냐? 그거는 문제거리도 아니야. 내 거는 말이야 하면서 경험이 너무 많아. 분쟁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 또 하나의 분쟁이 있어요. 십자가가 2개 나오죠. 무슨 분쟁일까요? 이거는 개인적인 거,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신앙과 예배 딱 나오니까 무슨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아니, 교회 와서 누가 통성으로 기도하냐고.
새로운 사람 놀래가지고 막 이단들 모여있는 데인 줄 알고 기겁해서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교회에서는 쉿! 기도는 조용히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또 지금으로 그거 문제 갖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서 누가 드럼을 쳐 시끄럽게 드럼 쳐가지고 되겠냐. 이거는 뭐 딴따라도 아니고 세상 뭐 술집에서 나서 치는 거는 어떻게 감히 거룩한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치고 말이야. 지윤이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말이야. 이런 것들. 남이 하는 거는요, 저거는 신앙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아니 교회 오는데 누가 아우 진짜 저런 꼴물견이 있나 뭐 이런 것들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랑 상관없는 쓸데없는 것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신앙 문제들, 쓸데없는 싸움들, 그것이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예요. 세 번째는요, 우상입니다. 이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아침에 얘기했듯이 뭐 비너스 그것처럼 다원주의적인, 요즘에 좀 아틀란타에 오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좀 느낀 것 중에서 요번에 신천지 때문에 아틀란타 교회 새 교회가 아니라 새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새 교회 아니라 하나 둘 세 개의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대요. 아직도 그걸 교회에서 당신 신천지니까 나가라고 교회에서 제명 출교까지 시켰는데 수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난 신천지 아는데 명예훼손죄로 목사님을 고소고발했어요. 야, 목사님 고소고발할 정도면 신천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은 당신 신천지지. 그러니까 신천지는 제명 출교에서 나왔더니 명예훼손죄로 목사님과 교회를 수를 했어요. 참, 교회와 목사님을 수를 할 정도면 제가 봐도 신천지인 것 같아요. 왜 교회에 막 분쟁이 일으키는 막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직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타협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왜 이 우상이 판치냐면 시대적인 배경이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어떤 곳이에요? 완전 그냥 그 로마의 신전이 화려하게 있는 곳, 산마다 그냥 신전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일정한 타협. 그래, 우리 교회 오면 있잖아. 우리도 교회에 비너스 신상이 있어. 우리 그거 강대상에다 놓고 예배드려. 괜찮아. 뭐 별다를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의 우상과 우리가 교회의 자유와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의 타협은요, 이 구분이 돼야 돼. 이 구분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어지럽죠.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가 클럽에 왔는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 신앙적으로 좀 약간 안 되는데, 교회가 대부분 이제 특별히 주일날만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 교회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요가를 합니다. 뭐 요가 뭐 할 수 있죠. 운동이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음악까지. 음악도 막 있잖아요. 뭐 무슨 이렇게 이제 평안하게 막 인도 막 이렇게 쫙 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어느 한 지역 뭐 친교실이나 이런데 오늘 먹어도 되나? 왜 그러지? 지난주랑 계속 기침이. 뭐 이런 거, 그 교회 안에서 뭐 친교실이나 룸 하나 해가지고 하는 거는 뭐 그래, 그 정도까지는 저희 양심, 저는 안 할 거예요. 나눔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건 무슨 찬양교실 뭐 이런 거는 괜찮지만 본당에서 이 간대상 얼마나 좋아요. 다 치고 나면 위에 올라가가지고 강사가 딱 서 있고, 그리고 의자도 요즘에는 다 이 장의자가 아니라 이런 의자 한번 쭉 밀면 그냥 뒤로 가서 공간도 이만큼 좋은 요가 교실이 없어요. 이런 사운드 시스템 좋죠, 에어컨 잘 나오죠, 스테이지 올라가서 잘 보이죠. 이런 데가 없거든요. 치워버리고 십자가 붙여놓고 여기서 막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교회가 사회에 봉사한다. 나름대로 교회가 정말 우리가 화합한 걸 보여준다. 요즘에 대한민국에 정말 괴로운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교회 중에서 특별히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다 보면 스님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스님이 크리스마스 됐다고 해서 이제 불교에서 기독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강사로 스님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또 잘 강의를 하시는지. 여러분, 저는 신앙의 양심, 저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교제할 수 있어요, 전도의 대상으로.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이렇게 강단을 뭐 빌려드린다, 스님한테 빌려드린다, 뭐 제가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좀 더 우리 교회가 오픈되고 개방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 그런, 지금이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음행이에요. 특별히 근친상간에 대한 음행이 참 많았어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이때부터 지금 벌써부터 그러한 일들이 그냥 공견하게, 정말 이 시대에도 그 사건을 보면 깜짝 놀랄 사건이 이 당시에 벌써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 네 가지의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고 나서 서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막 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이제 나중에 디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가 책망받을 사람 책망받고 교회를 어지피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법에 따라서 좀 치리받을 사람 치리받고 이제는 교회가 편안하게 잘 돼서 부흥하고 있습니다가 이제는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일단은 1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고요. 먼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7장이에요. 십자가에서 개주주가 7장, 8장, 9장, 10장, 그 다음에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고린도 후서는요, 그 후 1장, 이거는 되게 쉬워서 이것까지예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일로 넘어가서 8장, 9장, 10, 11, 12, 13장. 고린도 전서는요, 사역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권명에서 치리받을 사람 치리를 다 받고 나서 믿음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헌금. 이 헌금은 뭐 11조 이게 아니라 뭐냐면 그 지역의 가난한 교회, 힘든 교회, 사회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향한 선교 헌금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사용과 헌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상업적으로 아주 물질이 풍요로운 교회였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사이즈로 보면 로마 교회가 훨씬 더,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인원수로는 훨씬 많아요. 근데 로마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엄청난 헌금을 고린도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에게 헌금을 해서 걷어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방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누구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사도 바울파. 야, 우리는 무슨 파가 어딨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짱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파. 아주 파별로 막 싸우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소아시아의 교회 중에서 가장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도전을 했던 교회가 바로 또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오케이 다메섹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는 직접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일 모든 것을 배웠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해요. 나도 예수님 만났다. 다메섹 도장에. 야, 다메섹 도장에 빛 대신 주님 만났다고 어떻게 네가 사도냐? 너는 사도 아니야. 그냥 하나의 선생이지. 그렇지만 끝까지 사도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전 후서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 9, 10, 11, 12, 13, 14, 15, 16장. 고린도 후서 1장,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해서 전서 16장, 후서 13장. 그래서 큰 문제는 분쟁, 음행, 우상과 신앙 문제, 그러니까 예배라고, 공예배, 예배에 대한 신앙적인 문제. 후서는 사역,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사도권. 요게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자, 그러면 종이를 펴서 한번 여러분 2번만 연습해 보면 이거는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2번. 자, 그러면 테이블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이블에서 한 명 나오고, 여기 테이블에서 한 명, 여기 다음에 여기 테이블. 여기 테이블은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 것까지 포함해서 네가 나가 하는 사람이 나와서 쓸 거예요. 아셨죠? 아이, 지사님 나가세요. 그분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서 쓰시는 거예요. 숫자도 써야죠. 숫자랑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크게. 후서는 뭐 사역하고 헌금하고 사도권 쓰면 좋긴 하는데, 이 후서는 그냥 숫자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제 이 전서니까. 우리 나눔교회 성도는 한 2번만 쓰면 제가 보면 할 것 같아요. 그냥 쓰시네. 거의 뭐 안수지사님 뭐 고시 시험 보는 거의 수준입니다. 이거 시험 나와요. 안수지사님들 시험 보는 거. 오래간만에 공부해 보시죠. 네. 이제 됐죠? 2번 다 써보셨죠? 이제 지웁니다. 조금 뭐예요? 어느 거? 예. 15, 16. 15, 16. 아, 요거 가운데는 7. 됐죠? 지웁니다. 깨끗이 지워야죠. 그죠? 테이블별로 나와가지고 한 번씩 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테이블. 마지막 오케이 지윤이가 하는 거야. 자 이쪽 테이블은요. 이쪽 테이블은 그리는 거예요. 지사님 하시는 거예요. 자 지사님 하시고 이쪽 테이블은 자 여기 뒤에까지 포함해서. 수미 산모가 한다고? 오케이 발란티어. 와 역시. 자 그러면 수미 산모님 나오세요 먼저. 오케이. 이야. 발란티어가 나오다니 이거 놀라워. 제가 참고로 제가 미리 주지 않았어요. 오늘 와서 또 참 손이 진짜. 오 한자까지. 오케이. 맞아요. 잘했어요. 오케이 써야지. 무슨 요 큰 타. 이게 더 힘들어. 오, 야. 음행. 은금이 아니라 음행. 우상. 사역, 오, 그거까지 후선을 안 해도 되는데. 성급, 오케이. 오, 사, 도, 권, 방, 원. 방원. 자, 방원이 아니라 방어. 수고하셨습니다. 음행이 아니라 음행. 그다음에 여기 또 있죠? 어디 하다? 그렇죠. 11, 12, 13, 14 이게 맞았어요. 수고했습니다. 근데 좀 예수님의 이거보다는 좀 이렇게 포근한 좀 해는 이 십자가를 잘 그리셔야 돼요. 이게 좀 구분되게. 자, 그러면 두 번째 팀 나오겠습니다. 자, 신지사님, 신천호 지사님. 자, 또. 네, 잘 그리셨어요. 예. 예. 저희가 쓰셔주세요. 예.
아는 것부터. 예. 사. 사. 아예 그냥 예, 잘해 주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훈이 예, 나오세요. 또 미술 전공이니까 또 잘 이쁘게,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또 그려야 돼. 그러니까 유가 이쁘게 한번 그려줘. 더 그리지 않도록. 여기도 V턱이구나. 잘 그렸어요. 다음 주는 안 그리셨던 분들이 똑같은 테이블 앉으셔야 돼요. 여기 테이블은 이쪽으로, 네, 여기는 같이 가시고. 여기. 끝? 잘 쓰셨어요?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 박수. 이제 팔이 여기서부터 가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 8, 여기가 8, 9, 10, 11, 12, 13.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도역에는 사도권. 여러분이 이제 잘하는 것 중에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 사랑장 정도 알고요. 15장은요 십자가에 있으니까 성령에 대한 사역과 성령에 대한 거, 요런 요 두 가지, 요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장 분쟁에 대해서, 1장이 어떤 분쟁이 있는지,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분쟁인지, 그래서 1장에 제목이 있고요, 2장에 제목이 있고 3장에서 각 장마다 제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거를 하고 나면 고린도전서 1장 무슨 사건, 2장은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가 여기에 머리에 싹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안 하신 분들 오자마자 한번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배움을 통하여서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의 다른 건 몰라도 고린도 전후서, 특별히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주일학교, 이제 중고등부나 아니면 여선교회, 남선교회에서 조그만한 이런 분쟁의 시가 딱 보이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키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눔 교회의 인원에 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분의 중재자가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중재자가 있다 그러면 아마 문제가 일어날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만 빼고. 왜냐하면 주일학교는 안 들어와 있으니까. 다 청년, 남선교회, 여선교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꼭 한번 실습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두예요. 그냥 고린도 교회 지역이 어디에 속해져 있고, 고린도 교회가 크게 이런 4가지 문제가 있었구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무슨 문제예요? 어떤 문제이죠? 개인적인 성도 간의 분쟁. 두 번째 문제 뭐죠? 신앙과 예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음행, 그냥 근친상간 서로 그냥 일어나는 것들. 네 번째는요, 우상. 크게 4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4개 가지고 목사님 교회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예, 해결됩니다. 여러분께서 따라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중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일어났었던 수많은 분쟁과 아픔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바라보며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일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중재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을 하나 더 깔아야겠네요. 우리 뒤에 분들도 이게 자꾸 써봐야 돼요. 예.